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불결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성의 유출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성 역시 남성과 마찬가지로 유출병으로 인해 이 부정한 몸을 입게 된다면 반드시 정결 규례에 따라 이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가 입었던 옷 역시 깨끗하게 세탁해야 했습니다. 만약 유출병 걸린 그런 여인이 앉았던 자리나 또한 침상에 손을 대거나 만지게 된다면 어떤 접촉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부정함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의 유출병에는 남성보다 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는 여성의 생리기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정상적인 생리기간 외에 특별히 부정출혈이라고 하는 만성적 유출증이 있을 수가 있지요. 만성적 유출증에는 자궁을 포함한 이런 생식기 전체에 이상이 생기는 질병에 걸렸을 때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유출병이 남성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성이 유출기간에 해야 되는 정결 규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유출 증상은 남성과 유사하게 깨끗하지 못한 그런 성행위로 인한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병으로 발생된 유출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건강한 여성에게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자연적으로 월경을 할 때마다 유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월경은 여성의 어떤 무분별한 성행위로 인한 그런 유출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죄라고 명시할 수가 없습니다. 남성의 몽정 현상과 같이 죄가 될 수는 없죠.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부정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이 갖고 있는 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여성의 월경은 출산할 때와 같이 그의 몸에서 피를 흘리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음과 연결된 부정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월경을 하는 그런 기간을 성경에서는 불결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는 7일 동안 어떤 여성이든지 생식기와 자궁이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접촉을 피하고 모든 일상생활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결 기간에도 여성의 유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기록된 대로 그 여성과 함께 동침을 하게 된다면 그 남성 역시 7일 동안 부정함을 입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역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보호하지 못한 죄를 짓는 것이 되었죠.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기간에는 항상 자신의 신체를 잘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성들은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신체가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다른 성적인 어떤 접촉을 피해야만 그것이 자신을 온전하게 잘, 건강하게 잘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지요. 특별히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는 여성이 월경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출이 생기게 된 그런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자연스럽게 월경기간인데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혈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까 언급했듯이 이 여성의 생식기 또는 자궁의 문제로 인한 그런 신체적인 질병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여성에게 발생한 유출병이 만약 오랜 기간 그렇게 만성적으로 지속된다면 그 여성은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그런 여인의 증상과 똑같은 것이었지요. 그래서 항상 그 유출이 있을 내내 부정한 여자로 취급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 혈루증은 여성의 생식기 계통에 이상이 생겨서 만성적으로 출혈이 발생하는 병이지요. 이 여성의 혈루증 원인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성 역시 부정한 상태인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 그는 부정하고 그를 만지거나 또 그의 신체가 닿았던 곳에 접촉하게 되는 모든 사람은 부정함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출병 있는 여성의 모든 것에 접촉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몸을 잘 씻어야 됐고요. 또 그의 옷을 세탁한 다음에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여성은 누구든지 그 유출이 끝나게 되면 월경이나 때로는 다른 이유의 유출 증상이 끝나게 되면 7일 후에 정한 상태가 됐지요. 그 후에 그 여성은 남성의 유출병일 때와 마찬가지로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한 마리는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삼고요.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여성을 위해서 그 여성의 유출로 인해서 생긴 그런 부정함을 이제 다 씻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했지요. 이것이 유출병으로 인해서 부정함을 입은 여성이 지켜야 되는 그런 정결 예식입니다. 본문 31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지금까지 레위기 1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유출병으로 생인해 부정함을 입은 그런 남성과 또 여성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막과 이스라엘의 그런 진영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삶 속의 정결 예식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지켜야 되는 것이었죠. 그들을 모두 순결하게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기록된 모든 유출병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유출병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비둘기를 속죄제와 번제로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둘기는 바로 순결함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성적 질병으로 인한 유출증 또는 육체적 피흘름으로 인해서 부정함을 입은 사람은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하여 순결함을 상징하는 비둘기를 죽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됐고요.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약속하는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유출병 걸린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진영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결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언급하신 대로 누구든지 자신의 부정함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혀서 그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건강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부끄럽지 않도록 계속해서 점검하고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간까지 자숙하면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결 예식을 치렀듯이 우리 역시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그런 모든 모습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하도록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비둘기와 같이 우리를 죄로부터 씻어주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이심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덮어주시도록 이 새벽에 간절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옷 입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육신의 더러움에 매달려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러운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러한 생활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나약함, 더러운 죄악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때 그 처음 그 순간처럼 순결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정결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그들의 모든 은밀한 부위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정결한 삶을 유지하도록 인도해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고백하오니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깨끗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